오늘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교회 다니시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을 많이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란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 신약 성경에 적혀 있는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능력이라는 그리스어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폭발적인, 그리고 폭발하는 이런 단어가 파생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면은 말씀에 역사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단어는 그리스어로 에너지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서 에너지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즉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보다 더한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은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무엇이냐라고 설명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우리의 구원자 삼아주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과 또 거기에 더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피조물도 이러한 능력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19절 말씀에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성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신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반드시 알아야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깨닫고 여러분 마음속에 심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이 구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그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영혼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쉬지 아니하고 놀러가지 아니하고 시간을 써가면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구원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죄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다는 진리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아니, 불교를 믿어도 구원받고, 이슬람을 믿어도 구원받고, 이단을 믿어도 구원받고, 다들 이상한 세상의 논리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되어집니다. 바라옵고 나옵기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고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드립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된 후에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들이 그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이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40일간 이 땅에서 사역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두 가지 영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사람으로 변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능력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살리신 것 같이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티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겉으로는 변한 모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영혼이, 우리魂가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평안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행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매일매일이 즐거우십니까? 여러분에게 야르키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진리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이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옛사람은 죽었다. 혹시 이 자리에 옛사람이 살아계신 분이 있다면 반드시 한번 죽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게 살아계시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납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원이라는 걸 생각할 때 그거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성경 공부하고 매일매일 목사님이랑 교제하고 성도들이랑 교제하는 게 구원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구원과 교회 생활은 다릅니다. 구원과 성경 공부는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한들 천국에 이를 수 없습니다. 성경 공부를 머리로 한다면 절대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선물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중생,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말로는 우마레 카와루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바뀌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가 전제돼야 되는데,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았던 우리의 옛 생명, 옛 모습을 반드시 십자가에 죽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본질인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는 절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고 사망이 우리를 무덤에 가둘 수가 없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죄에서 벗어나서 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가둘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사망 권세 아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몸은 죽어도 우리 영혼은 주님의 품에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죽은 육체도 무덤에서 깨어날 날이 있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몸을 입고 영화로운 몸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이 두 번째 영적 변화,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때는 저도 얼굴이 좀 조그맣고 좀 멋있는 사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등치가 크지 않고 좀 호리호리한 사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 이 병 때문에 아프고 마음 때문에 아프고 혹 내 몸이 좀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이 옛 몸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몸으로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최근에요, 저희 첫째 딸이 이제 5학년인데
자꾸 이야기합니다. 아빠, 나는 왜 이렇게 안 이뻐? 왜 이렇게 안 이뻐? 제가 봤을 때는 누구보다 이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데 왜 이렇게 안 이뻐? 요즘 아이들이 좀 조숙한 것 같습니다. 매스컴을 보다 보니까 세상적인 사람들의 그 아름다움, 그것을 따라가고 아빠, 나도 저러고 싶은데. 여러분, 근데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캐릭터 있고 개성 있는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찾아보십시오. 나랑 똑같은 사람 어디 찾아가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영혼도 구원받지만 우리의 육신 또한 새로운 모습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때는 이 자리가 가장 멋있는 분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분들이 천국에서 잔치를 열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몸을 입을 것이고 영광의 몸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되어진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가져오실 은혜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일본말로 마치노조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희망한다는 것입니다.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마치노조무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들은, 알지 못하는 자들은 절망이 되어버립니다. 아십니까? 우리의 끝은 희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끝은 절망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우리는 천국에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산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하신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불순종하던 자녀에서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종욕을 따르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데시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구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분리되는 것과 다릅니다.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더러운 것에서부터 구별되어져 깨끗하여지는 것. 여러분,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종이, 노예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를 향해서 동일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베드로든 사도 바울이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삶이야말로 거룩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처럼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청지기라는 단어 아십니까? 이거를 이야기하자면 매니저라는 단어가 청지기에 합당할 것입니다. 청지기라고 하니 잘 이게 뜻이 안 올 수도 있는데 관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매니저들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참여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각자 받은 은사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각자 받은 은혜가 다릅니다. 그것을 선한 청지기 같이 누구랑? 서로 봉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져온 은사가 있으시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가 교회 안에서 자기 은사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 은사는 점점 커지게 되고 넓어지게 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처음에 사실 찬양도 그렇게 잘하지 못했고요, 컴퓨터도 그렇게 잘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20대 초반에 군대를 갔다 오고 나니까 23살이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교회는 한 20명밖에 되지 않는 교회였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연아, 찬양도 좀 해라. 근데 저는 기타를 이제 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하라고 하시니 했습니다. 앞에 성도는 한 10명 정도밖에 없는데 그때부터 시작을 한 찬양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종했더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은 목 수술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목에 있는 편도를 제거하면서 목이 한 절반, 이 안에 있는 절반 정도를 잘라냈습니다. 한 6개월 정도는 말 소리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냥 이런 소리가 나왔었거든요. 저는 그때 얼마나 마음이 갈급하던지, 야, 찬양을 할 수 없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때 저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루는 일을 끝나고 교회 와서 교회 청소를 하면서 목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은, 이 옛날에 목수술을 하기 전 그때보다 목수술을 하고 난 그 후에 목소리가 더 잘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고 갈급했더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사랑의 은사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안아줄 수 있고 누구든지 품어줄 수 있는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정말 큰 은사입니다. 여러분, 음식 잘하는 것만 은사가 아닙니다. 청소 잘하는 것만 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의 은사를 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사랑의 은사로, 봉사의 은사로, 섬기는 은사로, 그리고 긍휼도 은사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베풀지 못합니다. 다 내 것 아깝습니다. 이거로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있다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누르시고 흘러넘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새로운 가치,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 믿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었다면, 그것을 믿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시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원수 같은 남편을 사랑하고, 예, 그렇죠. 저를 좀 사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한 청지기로서 나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올 한 해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저도 좀 연약한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참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부족한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잘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주변에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부족함이 더 많이 보입니다. 지난주에도요, 얼마나 가만히 있는데 눈물이 나던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너는 연약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는 마음을 언제나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만큼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은사 잘 사용하시어서 잘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마귀 사탄은요, 우리를 절대로 범접할 수 없고 공격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송우영 신예배 때 말씀드렸지요.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압도적인 승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2024년을 믿음으로 열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천국의 영광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천국 간다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사역하셨습니다. 이 땅에 거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40일간 거하시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이 되는 날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예루살렘에 모으신 후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아마 다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이는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광 중에 하늘로 승천하셨고 제자들은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자세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올리우신 대로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지금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성경에서 말하는 오른편은 능력의 편,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최고의 영광의 자리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시며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자리에 계시지만 않으시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이 땅에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임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심을, 그 진리이심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대로 행할 수 있도록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초대교회와 같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셔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올 한 해가 2024년 100주년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동경복음교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교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신 분 30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번 더 하신 분 60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얘기하신 분 100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여러분 구하는 대로 주십니다. 구하십시오. 주님은요 또한 승천하신 후에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중보기도를 하며 나아가겠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는 지금 타이밍입니다.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이 새롭게 한번 태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진짜로 마음을 가지고 통회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내 이웃을,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보기도로 태어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성도들이 드리는 찬양과 기도,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역할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닮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또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늘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끊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천국을 상급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나 이 세상의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여러분 칼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예수 안에서 하늘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골로새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을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이후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것이냐,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늘의 신령한 양식과 하늘의 나라를 구하는 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원받은 자는 하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늘 나라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금요기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올해는 한번 하나님 앞에 지금보다 한 100%, 150%, 200% 한번 헌신해 볼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손해 보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 들어가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 축복의 지름길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이렇게 주일날에 하나님의 앞에서 예배하는 것, 이것은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본향인 천국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처음에는 청지기로 살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 중보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순종과 겸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도록 겸손하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이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온 세상에서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온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안이 밝히 열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령 안에서 깨어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밝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욱 선명하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숨 쉬고 있지만 이 자리에 공기가 어떤 비율로 있는지 우리는 배우지 않고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 공기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공기가 없다면 우리 여기에서 10분 이상 버틸 사람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저는 한 2분이면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공기의 중요성을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열리는 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눈입니다. 아, 나에게 문제가 발생했어? 너 왜 나를 함부로 해? 너 왜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왜 싸워?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뒤에서 우리를 분열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영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면은 생각이 바뀌고 기도가 바뀝니다. 아, 네가 나를 건드려?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존재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자리에서 떠나가. 그를 묶고 결박하고 있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를 힘들게 하고 그를 좌절하게 만드는 그 안에 있는 암세포들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있잖아요,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신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작년에 아시겠지만 어떤 분이 이바라기에 있는 어떤 여성분이 힘들어서 연락이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연초가 되니까 그 남편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고 전화가 오냐면, 아, 그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아내는 시설에 입원하여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아들 이름도 생각이 나네요. 유리하고 유세. 유리하고 유세였던 것, 유리 유세였던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 그 조그만 아이들이 엄마가 힘들어하니까 눈치 보면서 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라면은 해결해 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영적으로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요, 금요일교회 때 많이 기도하자라고 제가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기도가 흘러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흘러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찬양이 넘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난 이름을 찬양하면서 그분을 주라 시인하며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셔서 모든 자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샘플이 있습니다. 모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는 특별히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1장 23절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참 말이 재밌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랍니다. 얼마나 충만하면은 충만함에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동경복음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내 안에다가 막 들이붓고 내 안에다가 막 집어넣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뭐 그렇게 한들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은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내 몸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관리하는 것도 우리에게 맡겨진 청지기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머리와 몸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손가락 하나가 나 이 손가락이 아니고 저기 다른 손가락이 되고 싶어 해서 떠나간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리는 순간 이 손가락은 죽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가 나 너랑 맞지 않아. 왼손 오른손이 야 너 오른손 너 정말 힘만 세지도 아무것도 못해. 여기는 뭐 너는 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이렇게 한다면은 여러분 그건 교회 몸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 생명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도 유기적으로 영적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몸의 각 지체들이 서로 연결하여서 아름다운 신비로운 몸이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는 각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아름답고 신비로운 교회를 세워가야만 합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니까 진화론에 대해서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진화론에 대해서. 근데 저는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창세기 1장 1절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베엣 하아레츠,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고 하니 그냥 한 1초 걸었겠지. 어떻게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 이후에 모든 기적은 다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겼는데 그까지 무리를 걷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그대로 만드셨습니다. 어디 이상한 아메바로부터 우리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원숭이로부터 우리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진화론 얘기하시면은요, 거기에 귀 기울이지도 마시고요, 그냥 그런 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것이다. 겸손하는 것이다. 낮아지는 것이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는, 충만함에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우리 각자의,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높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를 하늘나라에까지 인도하시고 높이시고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흙으로 만든 피조물이었는데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는 새로운 몸을 얻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인카네이션, 순종하며 낮아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에서 주님과 같이 우리를 낮추고 겸손하게 순종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불순종하면 마귀의 종이 됩니다. 우리가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으로 살아가겠지만, 우리가 의에 순종하면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 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종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이유는 그 당시의 상황을 좀 보아야 합니다. 2000년 전에는 사실 종이 합법화된 시대였습니다. 다 아시지요? 그 당시에는 종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노예제도가 없어지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종이라는 것은 속해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속해 있다. 누구에게? 주인에게. 어떤 주인에게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종의 삶은 달라지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긍휼이 많고 사랑이 많은 주인에게 속해 있는 종은요, 매일매일이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인색하고 무자비하고 채찍질하는 주인에게 속해 있는 종은요, 매일매일 맞으면서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마귀에게 속해 있는 종이었는데 지금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종이 되었다고 하시니까 기분 나쁘십니까? 그렇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저는요, 하나님의 종이 된 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 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고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고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믿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그분의 높이심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 말씀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주님과 같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말로 시루라는 단어가 있고요, 와카루라는 단어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사토루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코나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신앙은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는 단계, 그리고 이해하는 단계, 그 사토루, 깨닫는 단계. 근데 대부분 성도들이요, 주일날 와가지고 아 그래, 그 말을 듣으면 맞지, 이해돼, 깨달아, 아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갈 거야 까지는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 행동이 동반되어지지 않으면은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용서를 구해야 될 분이 있다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사과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잘못했다면 한번 다잡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제가 잘못한 거 있다면 얘기하십시오. 제가 가서 무릎 꿇고 사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연합하여서 선한 청지교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위해 중보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알고 이해하고 깨닫고 이것을 내가 행동까지 옮길 수 있도록 한번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깨달아진 대로 한번 목소리 내어서 한 1, 2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내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십자가의 고통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값진 몸을보다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안에서 나가는 선한 청지기 중보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